인간의 두 가지 삶의 양태가 대조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이 둘 중의 삶 가운데 어느 한쪽은 반드시 택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절충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둘은 상극이어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해도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고 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이나 또는 본능에 충실한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 점점 구별이 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기왕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다면 언제나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까? 무시로 우리에게 유혹들이 밀려오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포장된 그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도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 이기심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죄악의 열매들이 자기 의지랑 관계없이 맺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맺은 열매들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맺은 열매들 중에 성령의 열매가 많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가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믿음대로 살아오지 못했어도 이제 이후로는 신앙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된 존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에 친히 생명, 즉 살아있는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육체와 영으로 구성돼서 창조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원래는 우리 몸이 영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만 봐도요, 의학적으로만 봐도 우리 몸은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뇌에서 지시한다는 것이 결국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품어야 늘 거룩한 발상을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 영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죄의 본능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몸에 지시하는 일이 거룩한 일보다는 육체적인 일, 본능을 따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본능대로 그냥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보세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고 우리 대부분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본능을 겉사람이라고 했고요, 영을 속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 간다, 썩어져 간다고 했고, 정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속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과 육의 이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몸을 속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 모든 관심이 영이 아닌 육체였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본능을 얼마나 충족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우리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영적인 시야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고 계시는 쪽은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영이 육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이 된 다음에는 육체의 본능이 영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다시 창조의 그 정신을, 신앙을 회복해서 몸이 영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그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서 그 귀신에게 밤낮 무덤 사이로 끌려다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금방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고 지금까지 귀신에 끌려다니며 살던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온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영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영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는 모습과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좋은 나무에 속하는지 나쁜 나무에 속하는지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열매들을 분류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의 육체를 더럽혀서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열매들은 성적인 죄악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 육체의 순결함, 우리 영혼의 정결을 더럽혀서 우리 정신세계까지 음란한 영혼에게 지배받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합법을 가장해서
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결혼은 양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이 결혼해서 자식을 입양해서 키워도 된다. 또 최근에는 보세요, 남자로 군대 입대해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와서 이제부터는 여군으로 근무를 하겠대요. 그런데 마치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우리의 영혼을 분산시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거룩한 우리의 정신세계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음란한 영에 지배받도록 유도를 받으면요, 이런 영혼에 붙잡히면 여러분 온전한 가정에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 성의 문란함으로 병들어 가다가 영혼까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매들, 가정의 파괴, 가족의 해체잖아요. 또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사회적으로 아주 문란한 행동을 해서 이웃이나 동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잔혹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성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인간이길 포기한 나쁜 어른들도 이 열매들 때문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가정과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문란해졌습니까? 더러운 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사회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미혹의 열매는 가정과 우리 사회를 위기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할 열매들입니다. 나쁜 열매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 영적인 죄악들이라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영적 세계를 오염시키는 죄악들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게 주술이에요. 미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권력이 됐든,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지식이 됐든, 심지어 내 피부치인 자식이 됐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주술입니다. 신앙적으로 미혹하는 영, 영적으로 유혹하는 죄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서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하나님을 저만치 밀어내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둔 것이 바로 이런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은데 영혼이 거룩해져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해요. 이런 육체의 일은 내 생각 안에 나를 가두어 두는 행위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당 안에서도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늘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적이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던 거룩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은 언제나 자기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쉽게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네들의 연륜과 경험, 이런 기준으로 늘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면 신앙이 좋은 모습처럼 보이고요, 내게 조금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게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인 거죠.
또 네 번째 육체의 열매는 생활을 무절제하게 만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말씀했어요. 생활에 대한 바른 분별을 잃어버려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맺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낭비도 하고 재물을 헛된 곳에다 쓰고 술의 힘에 지탱해서 살아가면서 맺는 이런 열매들은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과감하게 이 열매들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우리의 육체를 더럽힙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병들게 만들어요. 내 생각에 갇혀서 분별력을 잃게 하고 더 넓고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도록 이 육신의 열매들이 장벽을 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열매가 며칠 기미만 보여도 우리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바울이 말씀하지요, 이런 육신의 열매들은 빨리 버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라는 열매로 유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열매는 아무리 많이 맺어도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맺어도 좋은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9가지 열매도요 각각 구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랑과 희락, 즉 기쁨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같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도 기쁨의 열매를 맺지만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화평과 오래 참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해주시는 열매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사신으로 오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화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둬야 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내 마음을 닫아두고 다른 사람이 먼저 열매 맺기를 기대해서는요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줘야,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줘야 상대방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요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열매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은 늘 온유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은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세요. 육체의 유혹 때문에 맺는 열매들하고는 정반대되는 열매들이죠. 육체적인 본능에 휩쓸려서는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야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 삶을 유지해야겠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리는 성령 충만은 어떤 신유나 예언, 초능력 같은 신비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에 들어가고 더 많이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때,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브라디 로렌스라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이 브라디 로렌스 수도사는요, 거의 평생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그 수도원 경내에서만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 브라디 로렌스 수도사를 볼 때마다 참 따분하게 살았을 것 같다,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겠다,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브라디 로렌스가 남겨놓은 글들을 보면요,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했고 언제나 즐거웠고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멀리 가야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했던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좁은 경내에서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사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수도원에 두 수도사가 살았습니다. 한 수도사는요, 수도사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고, 다른 한 분은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임종하는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최고의 자리를 영위했던 그분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고통스럽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여겨졌던 그 수도사는 죽음을 맞을 때 얼굴이 아름답고 정말 고귀해 보여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임종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양보다 질을 우선합니다.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 즉 영혼의 세계에 중요성을, 관심을 갖고 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이 사는 맛을 느끼며 사는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24절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요, 정말 엄청나게 자학을 하거나 고행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성 아세시마스라는 분은 무거운 사슬을 몸에 걸치고 평생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살았어요. 못 걸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마키리우스라는 수도사는 6개월 동안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살다가 모기에게 너무 많이 뜯겨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자신을 험하게 다루었던 그분들의 영적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육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펼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펼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복음을 듣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